오늘 우리 17장 말씀을 전체를 읽었습니다. 이것은 시리아의 수도 다메섹이라고 하는데 다마스커스에 대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리아와 이스라엘이 협정을 맺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에 대해서 침략하기 위하여 협력을 맺었습니다. 주전 734년경의 일입니다. 그때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의 동맹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남유다를 침략하는 그 일에 대하여 이사야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남겨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국가적인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즉 북한과 중공이 손을 잡고 남한을 남침했잖아요. 그와 비슷한 형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이제 남유다 다메섹 시리아와의 연합군이 형성되어지는데 그때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그게 하나의 왕권을 가지고 있는. 자, 베냐민이 이제 요셉의 동생은 왕권이었지만은 왕권을 나중에 초대 왕이 되지만 그러나 요셉의 두 아들 가운데 에브라임이 더 이제 므낫세보다 큰 자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이듯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강력한 리더십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당시 북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에브라임 지파가 하나의 대표적인 띠기 때문에 시리아와 연합했던 에브라임 지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동시에 그를 도와서 남유다 즉 다윗의 이 왕가를 무너뜨리고 했던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주도한 이가 시리아였고 거기에 협력한 사람이 에브라임 지파 곧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자, 사람이 두려울 때 연합을 합니다. 또 사람이 두려울 때에 어찌 보면은 귀가 얇아집니다. 우리 병원의 환자들이 이제 의사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말에 현혹하잖아요. 의사 필요 없다. 다른 데 가면 더 좋은 치료가 있다면은 그 사람들이 하나의 자기의 사기의 대상으로 삼아서 또 돈을 벌려고 하는 사기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병원 주위에 그런 사람이 많고 이제 제가 아산가에 있을 때에 병원 의사 외에 다른 이제 말을 하는 사람 듣지 마라는 그것도 이제 있더라. 그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는 그런 문구도 있습니다. 지금은 그게 불가능합니다. 함부로 면회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주도한 시리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이제 너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자, 장차 옛날 일들을 말하는 것인데 성읍을 이루지 못한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더기가 되었기 때문에 성읍을 이루지 못한다. 시리아의 수도였던 이 다메섹, 다마스커스가 결국은 성읍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고 황폐해진다는 그와 같은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또 아로엘의 이 지역도 원래 시리아 영토가 아닌데 훗날에 편입되어진 그래서 시리아 사람들이 많이 활동했던 것인데 유다를 침략하는데 협력한 공을 세우고자 했던 사람들로 보입니다. 아로엘의 성읍이여 버림을 당하나니 사실 토사구패 말이잖아요. 그래서 함께 협력할 때에는 이제 그들을 사용하려고 하지만은 여하튼 같이 피하여 버리면 같이 버림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로엘이 버림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곳에 양무리가 양무리를 치는 그런 양이 눕는 곳이 될 것이며 한마디로 사람 사는 곳이 되지 않는다는 말은 황폐하다. 우리가 계속해서 선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말씀 듣고 있는데 황폐했듯이 사람이 아닌 진석이 임하는 곳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그래서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다. 이 말은 사람이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인 동시에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 아람의 날은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기 우리가 말씀에 대한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이라 이 말씀의 의미는 이스라엘 자손도 역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주의 말씀으로 판단을 받고 믿지 않는 사람도 주의 말씀으로 판단받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한 계통 영원한 멸절이 되지만은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영을 항상 성령을 통해서 공급받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믿음의 양심들이 있잖아요. 아, 회개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영광이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이스라엘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 이런 차원이보다는 다른 차원도 우리가 또 해석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4절 보시면 그날의 야곱의 영광이 새하고 그의 살진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이스라엘이 야곱의 이름이잖아, 변한 이름이잖아요. 그래 그 영광이 이렇게 파리하게 될 것이다.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라의 골짜기에 이삭을 죽은 것 같으니라. 이삭을 죽었다는 것은 그 땅의 농사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화려할 때의 그 시기가 언젠가 떠나버렸을 때에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둔 후에 그 황량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6절 말씀을 보시면은 르바비 도시는 이제 옛날 네피림 아시죠? 거인족이라는 말이 있듯이 그 네피림이 살던 그런 지역으로 지금 명명되어 있는데, 저 거인이 살던 곳, 힘이 있는 그 영광이 있는 곳을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그 가나안에 전투를 할 때에 모든 것을 정복되어진 하나의 성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강한 사람들 문화를 이루었던 그것도 하나님께서 마치 전투를 하고 나신 후에는 황량함이 있듯이 그렇게 되어진다는 말씀이 되는 것이고, 그러나 그 안에 죽을 것이 나무리, 그래 죽을 것은 있는데 세발의 피 정도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습니까? 감람나무를 건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가열수 두세 개가 나무같이, 여러분 까치밥 아시죠? 까치밥 그 홍시는 어디에 걸려 있습니까? 주로 위쪽에 있더라고요. 위쪽에. 그러니까 까치가 날아가가지고 파면 없잖아요. 이게 자연의 현상 같은데, 맨 위에 있는 열매가 빨리 떨어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늦게 익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남은 이것이 내게 먹을 양식이 될 것이다. 그만큼 그 삶이 무추하게 될 것이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꼭대기에 가열 두세 개를 나눈 것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나눈 같으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이 연합해서 남유다의 다윗 왕가를 무너뜨리려고 했는 그 계획들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시겠다는, 그 계획을 이루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걸 통해 자신의 성읍을 굳게 만들려고 했지만 무더기가 되게 될 것이고, 그걸 통해서 많은 수확을 누리려고 했지만 오히려 남은 것은 꼭대기에 나무 먼 가지에 있는 2-3, 많으면 5개 정도의 열매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는 하시면 하신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보이는 것입니다. 7절부터 이제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할 것이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이게 좋은 뜻일까요? 그렇지 않은 뜻일까요? 여러분, 그때 바라봐야 늦다는 뜻입니다. 진작 바라봐야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가 교회라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 반대편에 서서 일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반대편에서 혹시 하나님을 해방하는 역할을 한다. 마치 이스라엘 사람처럼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주의 말씀으로 따라 살다가는 내가 더 힘들어지고 피곤해지겠다는 그런 마음의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다가는 단순히 자기가 얻을 것이 없고 패가 망신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는 이와 같이 세상의 어떤 큰 것, 또 나보다 더 힘센 사람, 그것과 손을 잡고 싶은 그런 두려운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과 또 그런 어떤 마음이 들면은 신앙생활과 세상살이가 원래 다른 영역이다. 신앙은 교회에서만 잘하면 되고 밖에 가서 우리가 사는 것을 세상과 똑같이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야 먹고 살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원리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당장 여호와의 말씀과 눈에 보이는 이익을 추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우상들과 적당한 거래를 맺는 것입니다. 자, 동물 맺기 위해서는 주고받는 것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일반적인 동맹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미국과 동맹하니까 미국 문화가 들어왔잖아요. 일본과 동맹하는 일본 문화가 한때 지금 우리나라 K 문화가 굉장하지만은 한 2년 할 때는 미국 문화가 우리나라에 팔을 쳤고 옛날에 우리가 영화 볼 때 미국 영화가 팔을 치고 있었잖아. 그럼 문화의 어떤 정복이 되는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문화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자 그러니 오늘 7절부터 말씀을 보시면은 자 그들이 그제서야 구애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뜻입니까? 그날에 사람들이 자기를 지으신 여호와를 바라보겠다. 그때서야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이다. 내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그리고 그의 눈으로 이스라엘 걸어가신 이를 뵙겠고 심판하신 하나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그 손으로 그러니까 자기 손으로 뭘 만들다 시리아가 섬기던 제단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쪽에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이것은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심판의 자리가 되어져 가지고 돌무리가 되어지고 열매가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돌아보고 싶어도 돌아볼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즉 허망한 신앙, 가릴 수 없는 신앙.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이고 허상이 있다는 말을 많이 들었잖아. 여러분 신앙은 실상입니다. 재산은 허상입니다. 내가 갖고자 했던 것들을 다 가지는 것이 실상으로 생각하는데 다 나를 떠날 것입니다. 이런 지혜를, 이런 어떤 그 지혜를 발견한 사람들이 이제 그 석가모니잖아요. 예? 공술의 공석이다. 그 외에 다른 해답을 내놓지 못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눈을 볼 수 있는 그 나라, 그 영광을 우리에게 그들의 자녀에게 분명히, 그의 자녀에게 분명히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교묘히 뒤틀은 그런 삶을 살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했던 그 논리가 현실에서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어떤 같은 민족 유다의 왕가를 무너뜨려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이 비틀어진 생각들. 주의 말씀의 약속 말씀 다윗 왕가만 붙이는 쉽게 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자기들 생각에 맞지 않기 때문에 뒤틀어진 신앙, 뒤틀어진 말씀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과 여전히 주인노를 하고자 부패한 사람의 본성이 어딘가에 있기 때문에 이 본성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야 되는 그래서 사람의 계획과 생각이 많을지라도 반드시 이루는 것은 여호와의 생각이라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우리가 지난주에 받았던 잠언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려움 속에 또 솔직히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믿음이 주님께 보여드려야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이 옛적 이스라엘
자손 앞에 버림받은 숲풀 속의 저소와 작은 산 꼭대기에 저소 같아서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동안 이들이 바라보았던 그것들이, 그가 바라보았던 태양신,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 하나님을 바라보게 보는데 자기가 했던 것들을 더 이상 보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은 건 믿음이 보여야 되잖아요. 실상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못할 거기에 대해서 기레아와 손잡은 또 이를 주도했던 그 수도 다윗에 대한 심판과 동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즉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님께서 그 책임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는 네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림이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않은 까닭이라. 그러므로 네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가지도 이종하는도다. 네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으리라. 연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심는 날입니다. 울타리를 두른 날입니다. 아침에 내 씨가 발육하도록 했던 것이 시리아와 연합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보다는 주도했던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 그들의 꿈이었습니다. 시리아와 연합하면은 우리 북이스라엘이 남여당까지 먹어 치워가지고 진짜 왕권을 가진 주님이 인정하는 다윗 왕가잖아요. 이걸 이룰 수 있는 그와 같은 꿈을 꾸었는데 그들의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씨를 뿌려서 열심히 일했지만은 결국은 그들에게 근심과 슬픔의 날이 올 것인데 그들이 바랐던 뭐가 사라집니까? 농산물이 사라질 것이다. 농작물이.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시리아와 연합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쟁이 터지면은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은 주변에 많은 사람도 함께 참여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거머리가 이제 사람들을 빨듯이 거기에 함께 참여해서 뭔가 욕심을 내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게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은 그게 최대한 어떤 전쟁 복구를 위해서 많은 나라가 가잖아요. 그 전쟁에 참여하는 나라, 전쟁 물자를 보내고 함께 협력하는 나라를 먼저 우크라이나가 복원하는데 뭘 주겠어요? 일거리를 주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이 세상은 장사꾼의 나라라는 말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가장 이익을 보는 나라가 어디일까? 저는 미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나라에는 전쟁이 터지면 이익을 보는 나라가 거기 열심으로 조언을 해주고 군사도 보내주고 폭탄도 보내주고 사람 주변에 모든 것들을 다 보내줍니다. 이게 상상의 현실입니다. 시리아와 이스라엘이 연합하기 위해 이스라엘 남유다에 침략하기 했던 그 모든 행위에 따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슬프다. 많은 민족들이 소동하였으며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을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며 큰 물이 몰려온 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온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셨으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개가 바람 앞에 헛웃이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으리로다. 티끌과 또 이 티끌이 있잖아요. 바람 앞에 겨와 티끌 눈에 보이는 것이 바람 불면 사라질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목기사는 산을 좋아하시잖아요. 산에 오시면은 밑에 전경을 보면은 저 가서 없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사람들이 우리 공기사님이 산에 올라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뭔가 아마 하나님을 가까이 가기 위한 것도 있겠지만 본인의 건강도 있겠지만 인생을 또 깨닫기 위한 그것도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어찌 보면 겨와 같습니다. 하늘 앞에서는 tir고 같습니다. 하늘 한번 불어버리시면 날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세계 강한 민족들이 서로 연합하고 어떤 전쟁을 통해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더라도 주님께 이 열방을 흩어버리시면은 마치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tir것 같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 14절 함께 읽어봅니다.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보응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피해를 받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남유다입니다. 이들이 계획한 모든 것들이 이제 저녁에 우리 보통 이제 밤의 두려움을 많이 느끼잖아요. 마치 밤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다 쓸어내셨다. 무엇같이?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이.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바람 앞에 이제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같이. 그래서 우리를 노력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보응이라. 그리고 하나님의 지키심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어지고 결국 남유다도 바빌론을 멸망했지만 다시 주님께서 70년 후에 돌려보내시겠다는 약속 아래에 이스라엘의 남유다에 망하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살지 못할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 또 남유다의 어떤 망함을 눈으로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회복하실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결코 놓지 아니하시고 내 부모를 너를 잊어버리겠지만은 나 여호와는 너희를 잊지 아니한다라고 고아도 그냥 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는 모든 믿음을 도전하는 것들은 티끌과 같습니다. 그의 편성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랑과 어떤 강력한 군대와 어떤 모든 것이라도 우리를 저녁에 두려움을 넘치게 하고 아침 오기 전에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믿음만큼은 어려울 때라도 내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늘 아침부터 고백하고 저녁에 잘 때 고백하며 편한 잠자리에 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려움을 솔직히 하나님께 아뢰고 주의 말씀으로 교정을 받아야만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그 교정의 시간을 우리 예사야 17장 말씀 통해서 함께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순종의 공부를 계속하다 보면 하나님 향한 우리의 신뢰도가 깊어질 것입니다. 내 인생이 험막하면 험막할수록 여러분 하나님 향한 우리의 신뢰도가 더 깊어가는 모습이 주께 우리에게 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 우리가 함께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